샬롬, 함께 읽는 말씀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성령을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로 하여금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며 우리 왕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마태복음의 말씀을 또 읽어가려고 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쁨을 주시고 말씀을 읽어가며 성령께서 저에게 알게 하시는 바를 하나하나 들을 수 있는 귀도 열어주시고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1장부터 7장까지를 읽었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보았죠. 저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마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이 바로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그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바벨론에서 예수님까지 14대를 의도적으로 만들면서 14 다윗이라고 하는 그 숫자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 의미를 반복시키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왕이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 왕의 탄생의 이야기가 보면 그 왕이 영광 중에 태어나실 줄 알았더니 굉장히 불우한 왕의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사람들 앞에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하시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4장의 마무리부터 보면 그가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먼저 병자들을 고치셨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갈릴리에서 그의 사역을 주로 하시게 되는데 갈릴리에서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두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죠. 그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총 5번에 걸쳐서 설교가 이루어졌는데 그 첫 번째 설교가 이 5장부터 7장까지의 설교로 우리에게는 산상수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율법들, 율례들을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그 삶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즉 하늘 아버지의 그 자녀로서 그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삶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었죠. 자,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오늘 우리가 8장부터 13장까지 읽을 예정인데 8장에서 10장을 보면 예수님께 매료된 사람들이 점점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일으키시고 그 예수님이 인기를 얻으시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오죠. 예수님의 만지심, 예수님의 고치심, 예수님의 말씀하심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다가오게 되고 그러자 11장부터는 이젠 예수님의 반대자들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자 위태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면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기도 하는 모습들이 또 11장에서 13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어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이 예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의 권세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에게서 보지 못했던 믿음을 보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예수님이 이루시는 나라에 사람들이 오게 될 텐데 의외로 그 사람들은 동서로부터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백부장의 모습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준 것이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무 매정하시다. 어떻게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가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중동 지역에서 예수님이 계셨던 그 팔레스타인과 그 중동 지역에서 고대로부터 나오는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나중에 학자들이 알게 되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는 말은 내가 내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아버지를 잘 섬기고 있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그때 예수님 따를게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관용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사실은 정말로 그 아버지가 죽은 거라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한다는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따르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것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 돼지들에게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 속에서 재밌는 것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권세를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들 혹은 이 자연
자연 그리고 이 영적인 존재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9장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분명히 그냥 처음부터 일어나서 집에 가라고 말씀할 수 있었지만 일부러 예수님께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럼 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9장의 말씀을 계속 지켜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믿음이란 단어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풍병자에게도 그 믿음을 보셨고 또 12의 혈루증 여인에게도 그 믿음을 보셨고 또 맹인에게도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 마음이 열리는 믿음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즉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날,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그 주권을 드러내시는 날, 여호와의 날이죠. 그 날, 그 나라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가 임하였고 그 나라의 능력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으니 너희가 가서 그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지금 제자와 선생의 이야기를 하신 것은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도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병을 고친다고 하면서 거부했는데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이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한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지금 가는 곳에서 그 사람들이 세상이 그들을 박해하거나 거부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결국에는 너희가 속한 주님의 권세가 드러날 것이다. 참된 주권자가 너희를 책임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고백하라. 그러면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어떤 결국 메시아를 적대하는 세상, 너희가 나를 증언할 때에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어떤 이 적대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메시아를 적대하는 건 결국 하나님을 적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결국 나를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 너희가 말씀을 전했을 때에 너희를 잘 대접한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상을 받을 것이다. 결국 너희가 복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 전해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뇌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뇌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말라기서의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흔히 침노하는 자의 것이야. 그것을 이제 차지하는 사람 거야, 이런 관점으로 해석이 그동안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잡는 사람이 천국을 가지는 거지, 이런 차원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이 본문 말씀은 이 원문은 그런 느낌과 좀 다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좀 전했잖아요.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고요. 예수님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 그렇게 전파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하고 있는 거죠. 폭력을 당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로부터 거부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해석이 더 적절합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결국 지금 요한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요한 때는 그가 안 먹는다고, 또 예수님은 또 너무 많이 먹는다고, 이런저런 핑계로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문맥이 분명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이 침노하는
침노당한다고 하는 그 문장의 해석의 적절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천국이 좀 거부되고 있다라는 맥락으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신다. 사람들이 그 10장까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적에 놀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병도 나은 것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11장부터 지금 읽으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인기가 치솟자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거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죠. 그렇게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렇게 거부당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나타난 것이고요. 이때 예수님이 이 유명한 구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런데 지금 분명히 여기서 짐진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 짐을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는 쉽다. 즉 여기서 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유대 성경의 관점에서 이 율법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율례죠. 그 율례를 그 사람들이 그동안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해석한 그 말씀의 해설서 또 해설서의 또 해설서까지 이 구전율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걸 탈무드가 그 구전율법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안 돼요. 왜? 하나라도 어기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까봐 최대한 안 어길 수 있는 울타리를 친다고 하는데 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5km밖에 가지 말라 만약 그러셨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해설서에서는 6km까지 가지 않는 5km까지 가지 말라고 했는데 혹시라도 5km를 내가 실수로 넘을 수 있으니까 4km까지밖에 가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해설서는 아니야 3km까지 밖에 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더 많은 짐을 정말 백성들에게 지운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짐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참된 말씀을 배우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요 그 안에서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너희에게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너희에게 지어져 있는 그 짐들을 제거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짐을 지게 하시는 이 논쟁의 모습인 거죠. 즉 지금 사람들이 지고 있는 짐이 이 안식일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유대 선생들이 안식일 날 그들에게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다 너희가 만든 해설이잖아. 그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라고 하신 것은 그 안식일에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심인데 왜 그것과는 상관없는 무슨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거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짐을 지게 하시는 거죠. 그 짐이 그들에게 가벼운 것이고 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또 그런 논쟁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가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즉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을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오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그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12장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그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백성들을 누리고 있었던 무거운 짐들을 제거하시고 가벼운 짐, 결국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바 쉼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그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
그 바리새인들, 백성의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놀라면서 거부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가르친 것을 예수님이 다 걷어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짜 가르침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니까 그 사람들이 막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귀신이 가르치는 거 아니냐, 당신의 귀신의 능력으로 지금 행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행하는 것인데 너희가 지금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온 능력을 그들이 거부한 것이니까 성령을 모독한 것이죠. 즉 성령을 모독한 죄는 사함을 얻지 못한대요. 사람에게 죄 지은 건 사함을 얻지만 성령을 모독한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한대요. 성령을 모독한 게 어떤 겁니까?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거부하는 그 모습은 사함을 얻지 못한다. 결국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부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들이 말하는 것은 결국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악이 열매를 맺어서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적, 요나의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 솔로몬의 말보다 더 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희가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 예수님의 반대자들, 그 거부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진짜 나의 가족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13장까지 말씀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장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물으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의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13장에는 지금 많은 비유가 있죠. 저희가 성경 통독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진도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가운데 느끼셨을 거예요. 결국은 이 말씀을 받는 이 천국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왔지만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 그런가 하면 그 말씀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 이러한 여러 가지 비유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결국은 그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 그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발견한 사람은 그 천국을 선택함에 주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 밭을 삼에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팔매 주저함이 없는 것이죠. 그 천국이 가장 좋은 것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천국의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이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은 이 다른 것들, 다른 자신의 어떤 기존의 지식과 자기가 쌓아 올렸던 어떤 것들,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것들이 무너질까봐 이 천국을 거부할 틈이 없는 것이죠. 기꺼이 그것들을 다 내려놓더라도 내가 천국을 얻으면 그것으로 나의 삶에 참된 행복과 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천국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그 사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의, 이 천국의 삶의 가치, 그 가치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알게 하시도록, 그와 동행하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온전히 알게 하시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행적을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따른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에 이미 많은 것을 쌓아 올리고 많은 것을 세상에서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신들의 삶의 자리가 자신들이 쌓아 올렸던 것들이 무시받거나 혹은 무너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천국의 가치를 온전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가치를 온전히 보는 사람은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역시도 저희가 혹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 방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령님, 저희 안에 그 어리석은 마음들을 깨트려 주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를 저희가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